히브리서 주보 보니까 오자가 나왔는데 히브리서인데 히스기야라고 나왔네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명절 되면 오고 가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꼭 사건 사고 생길까 봐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명절 이렇게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면 옛날이죠. 안 그럽니까? 40년이 넘으니까 옛날이죠. 옛날.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 목사님을 시골이니까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댁에서나 권사님들 댁에서 이렇게 사랑방 있는 곳에 잘 모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이 미아리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다는데 그 숙소를 권사님 집에서 모셨어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사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다른 집으로 하러 가기 위해서 그때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는데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시기 위해서 그 권사님 댁에 강사 목사님 모시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잠깐 어디로 가나 했더니 사랑채로 가더래요. 그래서 사랑채로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시골에 짝대기 있잖아요. 짝대기. 지게를 받치는 짝대기. 그 지게를 받치는 짝대기를 하나 손에 들려주면서 전도사님 저기 닭이 뭡니까? 뭡니까? 잠자는 곳에 막대기로 가서 한번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툭 밀으니까 닭이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그냥 픽 쓰러지더랍니다. 웬일이야? 막대기로 갔다가 닭을 이렇게 찌르면은 꼬꼬꼬꼬꼬 난리 날 판인데 아무 소리가 없이 픽 쓰러지니까 왜 그러죠? 그랬더니 그 속에서 삐약삐약삐약 하고 뿅아리들이 나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잘 보세요. 닭이 픽 쓰러지잖아요. 어제 저녁에 살쾡이 쪽제비가 와가지고 닭의 목을 물고 그 피를 다 빨아먹어서 지금 그대로 죽은 채로 앉아 있었는데
왜 닭이 쪽제비가 와서 물면은 꼬그닥 꼬꼬고 하고 파닥파닥파닥 해야 정상인데 안 하고 조용히 있었냐면 자기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이 나오면 다 잡아 먹히니까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이 물려서 피가 빨려 들어가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암탉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피가 다 빨려 들어가니까 죽어가지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닭이 죽지 않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리고 거기서 뭐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난리를 쳤으면은 병아리들은 싹 죽었다 그 말이죠. 근데 병아리 거의 한 병아리가 한 번씩 깨면 한 20마리 넘잖아요. 그 병아리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닭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살쾡이가 목을 무는데도 가만히 있고 피를 빨아 마시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미물도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20여 마리가 넘는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새끼 살리기 위해서 어미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하신 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면은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죽이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십니다. 아수르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왕노릇할 때 아수르 왕 사내들이니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 저녁에 싹 송장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능력이 출중하신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느냐 이거지요. 오늘 이 본문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러 대속제물로 오셨다고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형제들과 같이 됐다면 사람같이 되심은 그 말이에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안 죽어도 되실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구속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로 우리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죄로 죽은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죄를 구속,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을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은 지옥 갈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단 말은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영혼도 구원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자기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왔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러 왔다 그럽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 왜 하냐? 살다가 고난이 오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가서 비는 행위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귀신은 우리 인간을 도와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숭배하고 살아왔는데 실상은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냐? 마귀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도와준다는 것을 아예 모릅니다. 마귀가 아는 것은 도움이라는 말은 몰라요. 마귀가 아는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를 숭배하고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인간은 점점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죠. 이 마귀의 세력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예를 들자면 눈 뜬 사람하고 소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눈 뜬 사람이 백전백승이지요. 눈을 감은 소경은 눈 뜬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인간은 마귀와 귀신을 영원히 이길 수 없어요. 왜? 영적 존재라 눈에 일단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는데,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신령한 영적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맞고 오면은 화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악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에게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마귀와 귀신을 멸하고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어느 집은 자신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8장 9장에 나와 있어요. 어느 집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고, 어느 집은 어머니가 열병으로 혼수 상태로 죽어가고 있고, 어느 집은 남편이 귀신에게 붙잡혀 가출을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느 집은 아들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누워있고, 어느 집은 딸이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죽어가고 있고, 어느 집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고, 어느 집은 자식이 태어났는데 벙어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은 남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께 오든, 아니면 본인이 예수님께 오든, 아니면 부모가 주님께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의학,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서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다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인데,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느냐?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필라빠노란 말인데, 지켜준다,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붙들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어주러,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준다는 말은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붙잡아준다 그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도와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에게도 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셔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란 말은 영원한 천국도 유업입니다만 이 땅에서 축복도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냐 하니까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천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은 천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죄를 사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잖아요. 참으로란 말은 진짜로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한 적이 전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당신도 우리 인간을 그 법대로 다 복도 주고 화도 주지만 당신이 약속한 것은 그 약속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라고 그러네요. 히브리서 오늘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생 무진장하셨죠. 나쁜 일하고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고생했으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나쁜 일 한 적이 있나요? 사람에게 누가 되는 일도 안 했을 뿐더러 하나님께도 누가 되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능히 도우신다. 반드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청량리 중앙교회 이옥준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러시더라고. 간증하시는데 들었는데 새벽기도를 오셨더랍니다. 근데 새벽기도에 오셨는데 그 옷 입고 온 차림새가 너무 빈곤한 모습이 질질 흘리더랍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분이 그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 눈에 띄게 돼서 어느 날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이 신방을 갔더니 집이 어디냐면 그 교회가 산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 산 중턱에 움막을 쳐놓고 살더랍니다.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더랍니다. 근데 남편은 없고 부인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에 천막 쳐놓고 살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은 철두철미하게, 새벽 기도도 철두철미하게,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다른 집에는 아이들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도와줍니다만 저희 자식들 5은 남편 아버지가 없으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기도를 하는데 뭐 가식으로 막 형용사를 써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적인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남편인 아이들의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돈도 벌고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5은 남편이 없으니 애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목사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한 거죠. 애들 이제 쫄망쫄망한 애들인데 5이나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신방을 또 한 번 가게 됐답니다. 이제 봄 신방, 봄철 신방, 대신방 할 때 이제 신방대원 8명이 목사님이랑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총 8분이 신방을 가서 그 움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점심을 제가 대접할 테니까 점심 잡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성도가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품삯 받으다가 애들을 먹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그 심부름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밥 사주겠다고 하니 8명을 밥 사주려면은 짜장면만 사줄라도 돈이 얼만데 여기서 어떻게 얻어먹고 오냐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집을 보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렇게 천막에서 움막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안 먹겠다고 발부둥 치고 막 손을 그냥 막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계속 따라오면서 목사님 제가 점심 꼭 대접할게요.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겨서 안 잡수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잡수고 가세요 해서 그냥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잘 대접을 받았답니다. 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 7분의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우리가 대접을 받았는데 제 평생에 가장 값비싼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마음도 정성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성도의 피로 대접한 것과 같은데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십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대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키워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몇 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복을 주어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권사가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야말로 가난을 무엇으로 극복한 거냐? 믿음으로 정복한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죠. 이 자매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도와주겠다고 한 그럽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죄만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에서만 해방시켜 준 것으로 예수님은 끝나고 그냥 손 떼버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인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지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편 53편 2절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처럼 이것저것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는 누구든지 능히 도우시려고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함으로 그 문제가 전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에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쉬지 않으시도록 해라. 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에 쉬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내려줍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7절 그 맹세를 하셨어. 뭐라고? 네가 나를 위해 나에게 기도하면 네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원수가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네 것을 마시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시고자 이렇게 말한 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은 내가 주어라고 해놓고 돈은 다른 사람한테 다 갖다 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다 다 갖다 줘버리고 빚쟁이한테 다 갖다 줘버리고 사기꾼들한테 다 갖다 줘버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살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원수들이 절대로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적게 벌어도 번 것을 내가 먹고 살아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행복이에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감사를 드리게 할 것이요 찬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서 허둥지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거 어디가 있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저게 필요한 거 어디가 있지? 하나님 그때서 어디로 허둥지둥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평생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도와주시는 거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한다고? 구슬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로 갖다 끼지 않으면 절대 목걸이가 안 돼요. 끼지 않으면 팔찌가 안 돼요. 끼지 않으면 귀걸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끈으로라도 끼어야만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한 가지 작은 변화가 나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산업도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작은 변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산업도 도우시게 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